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오늘 좀 마음을 여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물론 교제는 있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한 번쯤 우리의 삶을 한번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만 잘라서 이야기하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려 하셨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보석 같은 말씀을 뽑으라 그러면 누구도 어떤 사람도 예외를 두지 않고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나와 있는 산상수훈을 듭니다. 근데 이 산상수훈이란 숫자, 수음이 양가할 때 그런 빼어날 숫자를 쓰지만 이게 너무 보석 같은 말씀이라 산상보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보석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둔 것이 뭐냐? 그러니까 이견 없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이제 읽을 본문은 마태복음 그 산상수훈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3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모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신구약의 모든 진리를 요한복음 3장 16장이 요약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행동들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고 바라봤던 사람들에 대한 목회의 모든 진리는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 제일 처음 8복의 첫 번째 복에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산상수훈을 들을 때 사람들에게 산상수훈 하니까 언제까지 모이세요? 이번 주 우리 박종호 장로님 콘서트에 있는 것처럼 포스터를 붙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서 처음에는 이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들었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적만 일으키고 병만 고치고 돌아다니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주사역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는 아주 짧게 나와 있지만 각 유대인 마을을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당시에 로마 속국이기도 하고 또 큰 대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 종교 권력들 때문에 실제로 마을마다 있는 작은 회당들을 돌보지 않았어요. 회당은 말 그대로 마을 회관이거든요. 그럼 가가지고 예수님이 첫 설교한 것도 이사야서 60장, 61장의 내용을 가지고 마을 회당에 가서 그 성경의 두루마기, 구약 성경 중에 그 이사야서를 펴고서 하신 선포의 말씀이에요. 쭉 눈먼자가 눈을 뜨고 이런 얘기를 쭉 하신 다음에 거기서 말한 메시아가 나다. 이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졌다. 이게 첫 설교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시는데 그냥 길바닥에서 노방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 시켜서 70명 시켜서 제자들 노방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회당에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설교를.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회당에서 듣던 사람들이 소문이 났겠죠? 이리저리 말씀 좋은, 그리고 말씀의 권세가 대단하신 분이다. 병 고친 사람 소문나. 그래서 한두 명씩 모이다가 예수님이 어느 순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모이니까 이걸 서가지고 쓴 상태로 일장연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들판에 사람들이 모이고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거의 한 2만 명이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말씀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다 해놓고서 이제 마태복음의 근거에서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으쓱해졌겠어요.
우리나라에도 10,000명 출석하는 교회가 몇 개 없잖아요. 얼마나 장로님들이 어깨가 높은지. 제자들이 얼마나 으쓱해져.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이게 널따란 바위 위에 딱 앉으신 거예요. 근데 누가 나오냐?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많은 사람들에게 뭐 전달하고 할 때 만약 뒤에서 안 들려요 그러면 뒤에서 말씀 전해주면 그런 역할들을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예배 진행 요원처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이르시되 제일 처음에 한 말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대상 자체가 진짜 고통 속에서 있는 사람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학자마다 논란이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25세에서 많이 돼봤자 27세가 되지 않는다. 왜 그러냐면 뭐 세리와 그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소장농을 주고 세금을 300%를 띄어가 버리니까 세리를 이방인들보다 더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 세리들이 그만큼 뛰어서 로마 정부에게 충성하고 로마 정부는 배가 부른데 다 굶어 죽어가고 이 민중들의 갖고 있는 생각들이 서민들에게 아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난 게 어떻게 보면 막 하늘나라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속 시원한 거예요. 그 당시에. 게다가 아픈 사람들이 병원 갈 돈이 어디 있나요? 아프면 그냥 죽어야 되는 시대에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몸이 너무 아픈 사람들을 예수님이 갔는데 예수님이 그 피곤한 가운데 여우도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자기는 머리 둘 곳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다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보여줘서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도 막 병을 고치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하나의 엄청난 종교 현상입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협을 받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원인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당시 온 사람은 정말 힘든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 주석에 보면 뭐 제자들을 위한 말씀이다 아니면 뭐 미래의 뭐 온 백성을 위한 말씀이다. 저는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헬라어를 연구해 보니까 특별히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거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심령이란 말을 빼버립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어느 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가가 들은 말과 마태가 들은 말 중에 어쨌든 모든 성서학자들은 마태가 가지고 있는 산상보훈의 첫 부분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건 맞습니다. 당시에 랍비들은 앉아서 가르쳤죠. 예수님이 산 위에 앉아 있을 때 2만 명이 서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당연히 회당에서는 랍비가 가르칠 때 모두 랍비는 앉고 사람들은 서 있지만 예수님이 일부러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들고 얼마나 지치고 하루 벗고 하루 사는 사람들 다 앉게 하시려고 산 높은 곳에 가서 그들에게 보이게. 그러니까 당시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 딱 올라가서 다 앉게 하시고 시작합니다. 산상수훈에 대해서는 다음에 설명할 게 있어서 이런 팔복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할 텐데 어쨌든 이 팔복은 8가지 복인데 처음에 마음이 가난한 자로 시작해서 나중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까지 나아가요. 그러니까 점점 강화돼요. 고통이 점점 강화돼요. 그런데 첫 번째 말씀하신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밑에 나머지 7가지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들까지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자, 오늘의 말씀이 그러면 우리를 살아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교재를 읽어보면 여러분들의 의례적인 내용들은 다 읽어 있습니다. 집에 가서 버리지 마시고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으라고 생각해요. 근데 일단 이 생각을 해봅시다. 마음이 가난하다고 얘기할 때, 심령이 가난하다고 할 때 이게 의미가 뭔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잘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될 게, 이 말씀을, 설명해 나가겠지만, 무조건 패배한 마음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자기 실패를 했어요. 목사님, 이제 드디어 심령이 가난해졌으니까, 내가 시험에 떨어졌으니까, 내가 사업이 망했으니까 이제야말로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복을 얻겠군요. 어느 정도는 진리지만 예수님이 과연 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의도로 얘기했을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게 맞을까?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자신이 실패가 거듭되면 이것이 나를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절반은 맞아요. 근데 절반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오늘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가 좀 업그레이드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무언가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럼 모두 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겠네요? 저는 아무 필요한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아마존 기업의 회장도 앨런 머스크도 자기가 꼭 필요한 게 있겠죠. 아쉬운 게 있겠죠. 그럼 다 가난한 자인가요? 그게 아닌 걸 생각을 해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무언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전제로 하지만 그 무엇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가 지금 너희들 2만 명 앞에 앉아있는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령에 진짜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그걸 활용해서 살아갑니다. 그걸 선이라고 여깁니다. 저는 맞다고 생각했어요. 일종의 선이에요. 지식, 공부하는 거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어떤 자극을 받았냐면 정말 일반적인 그냥 바쁘게 하루 종일 장사하시는 분들도 큰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은 일주일에 적어도 그 사업에 대한 책들을 2권 이상 정독하고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목회자는 저 같은 경우는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책을 몇 권을 읽어야겠어요. 얼마나 많이 개인 시간에 묵상하고 공부를 해야겠어요. 이게 당연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나 또 어떤 뭘 꿈꾸는 사람들의 노력이라고 얘기하는 걸 저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신 분들은 없지만 대부분 걱정, 근심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정말 치열하게 하는데 어렵고 그래서 지식을 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도덕성이나 윤리나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막 이렇게 개발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것도 안 하고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그 극점까지 간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이걸 넘어서는 게 있다는 게 그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 근데 최선을 다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거죠. 나는 더 배울 것이 없고 부족할 것이 없고 난 더할 너희 없이 난 최선을 다했어 라고 마음을 딱 접는 순간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기도는 하는데 고통스럽고 아플 때 예수님을 부르고 평소에 편안하거나 아니면 멍한 상태에 예수님을 찾는 빈도가 적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목회자도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가 모두 다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심령적으로 그냥 부자들이에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거랑 좀 반대 현상이 있다는 거죠. 그냥 늘 내가 좀 부족하고 나에게 선함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일어나는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들어요. 가장 기본적인 행위가 뭐냐?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거. 그 다음은 기도 생활이에요. 그 2가지가 나의 모든 스케줄보다 예를 들어서 우선시 된다.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래서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거나 이런 수요예배나 새벽기도나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적어도 삶의 순간순간 운전을 한다든지 제가 새벽 설교도 설교했지만 화장실에 간다든지 밥 한 끼를 먹고 식사 기도를 할 때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부르는 마음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 기도하는 겸손하고 머리 숙이고 눈 감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가 갖춰졌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우리가 부족하면 더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의 부유함을 다 깨트려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심령의 가난함의 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세우면서 역사를 하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거나 어렵거나 이런 상황들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그런 것들하고 전투를 해나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실 조금 더 바빠지면서 신기하게 그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의 부분을 예수님이 채워주시고 결국은 그 사람이 처음에는 30% 의지했다가 40%, 70%, 90%, 100% 의지하는 월클이 돼버리는, 월드 클래스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완전히, 남들은 너무 칭송하는 자기는 너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 그런 자녀들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게 그겁니다. 근데 가장 기본은 예민한 사람은 하루 종일 고민하고 낭만적인 사람은 하루 종일 꿈을 꾸고 부정적인 사람은 하루 종일 남들 욕하고 그냥 비판하고 너무 초긍정적인 사람은 헤헤거리고 사는데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순간순간 만나는 그 접촉 지점을 만드는 사람, 그 접촉 지점을 만드는 그 원인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한 배고픔이어야 한다는 거죠. 가난함이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만난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제가 말을 절반의 질문.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사랑해서 자 이제 좀 편안해져라.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욕망에 대해서 편안해져라. 내가 너를 더 만날 수 있는 계기를 하게 주겠다. 이건 맞는데 그때 예수님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느냐. 나는 예수님과 더 편안해지기 때문에 이게 좋사오니 하고 변화산에 있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변화산 내려가서 내 할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꿈을 꾸고 비전을 꾸는 모든 것들이 진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해야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3차원적으로 봐야 돼요. 이 내용들을 현대에 적용하는 것보다 평균 연령이 20 몇 세가 되고 자기 형들이 30세가 되면 장수했다고 생각하는 그 참혹한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다시 꿈을 꿀 수 있게 해준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기와 동행하면서 고통이든 슬픔이든 성공이든 같이 겪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팀메이트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러면 다음번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영적으로 부한 자는 잘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실은 성서학자들이 이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거기 보면 누가복음 10장 11절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을 했는데요. 이제 자기 의에 만족해서 자기가 세운 6번입니다. 세운 기준으로 모든 것을 충족했다고 착각하는 불행한 사람들, 바리새인들 있는데, 사실 우리가 바리새인들 욕할 것도 못 돼요. 대부분은 교회에 와서 성령을 깊이 체험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세상적인 시각으로 나에게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서 그때그때 나에게 맞는 말씀들을 받아가지고 소화하며 사는 신앙인들의 어쩌면 일부분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나쁜 게 아니에요.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되게 좋은 말이에요. 구분된 사람들. 정기적으로 금식하고요. 성전이 나중에 AD 70년에 뺏겼을 때 목숨을 건 사람들이에요. 제일 많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제일 많이 달려 죽었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럴 때 본디오 빌라도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 사람 지금 부인도 꿈꾸고 나는 이 사람이 죄를 알지 못하겠냐.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피를 나에게 돌리소서.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손으로 씻었잖아요. 나는 이 사람 피하고 아무 상관없다. 너희들이 받아라. 이랬잖아요.
결국 둘 다 받았죠. 본디오 빌라도도.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악인으로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도 대가를 치르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로마가 완전히 이제 종교를 말살할 때 어디 종교 재단을 더럽히냐고 나서다가 사두개인들 싹 다 빠지고 헬라파 헤로파들 전부 다 그냥 싹 도망갈 때 끝까지 성전 지키려고 했다가 십자가의 대형으로 주르륵 달려 죽어서 그 사람들의 피가 흐르는 물이 성전 물두멍에 일주일 동안 계속 있었다는 유세비우스 역사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왜 싫어했냐? 딱 한 가지, 딱 한 가지.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또 목사님의 인격이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들 간에 얘기를 막 통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또 예전에 느꼈던 목사님들에 대한 관점이라든지 지금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고쳐가는 거 좋은데 단 한 번에 고치는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 게 여러분만의 예수님이 옆에 계시니 계속 부르고 계속 얘기하고 남에게 뭘 배워서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하시면 여러분만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각자의 해답이 다 다른데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를 부흥시키든지 아니면 교회에 유익한 일들을 만들어요. 그럼 부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담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다른 사람이 이 설교는 바리새인 같은 암흑의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 누가복음에 뭐라고 나와니 잠깐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면 이럽니다. 옆에 그냥 처음엔 좋게 기도하라고 나왔어요. 근데 바리새인들 특징이 뭡니까? 남 들으라고 큰 소리를 기도하잖아요. 딱 보니까 옆에 누가 있어요? 세리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들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봤을 거예요.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고 이 세리와 같지 않는 점을 감사합니다. 이런 비교의식과 우월의식, 나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세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어요. 당시에 바리새인들 하늘을 쳐다볼 수 있었습니다. 하늘을 경외의 대상이라고 해서 하늘에다 침도 뱉지 않고 사람들이 하늘에 손 올리는 거 아무도 하지 못했어요. 바리새인들 손을 들고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구분된, 파리세, 구분된, distinguished people, 완전히 구분된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이는 하늘도 쳐다보지만 가슴을 치면서 이 가슴을 친다는 건 회개한다는 거죠.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얘기를 왜 뜬금없이 했을까요? 이거는 보고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신앙생활에서 가장 불이익을 겪는 사람들 이 바로 자기의에 도취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물질적인 복을 받을 수 있고 세상적으로 유명해질 수도 혹시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절대 그런 사람들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는 않습니다. 참 신기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유익이 생긴 일에는 없어요. 그들 스스로 믿음과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립니다.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세상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들, 장차관들 많이 나오면 교인들 몰려. 그런데 아주 허울적은 힘일 뿐이에요. 그분들이 진짜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면 말할 것 없이 좋은 거지만 그것이 자기 의가 되는 순간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직분자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저는 그거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헌금을 1억 하는 것보다 매일 나와서 교회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분이 더 교회에 유익할 수 있어요. 왜? 각자
그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자는 반드시 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봐야 될 관점 중에 하나가 이게 중요한데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끝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천국이, 당시에 이 천국이란 단어가 우리가 지금 죽어서 예수님 믿고 가는 그 천국 맞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대답을 왜 안 하시죠?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뭐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제가 설교하는데 방해될까봐, 그쵸? 제가 아마 진짜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설교를 통해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둘 다 맞아요. 우리가 죽고 가서 나는 천국도 맞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오고 왔지만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했다라고 신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배우는 이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사회에서 아주 조그만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그 영향력 때문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들의 영향력이나 여러분의 미소나 여러분의 권유나 여러분들의 어떤 친절함이나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해준 전도 쪽지나 아니면 음성 PT 노트 전도용으로 줬는데 툭 던졌는데 받아가지고 QR코드 찍어서 본 사람들이 아무 상관없이 단 한 명이라도 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헬라어 갖고 있는 뉘앙스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소유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소유지 왜 그들의 소유입니까? 의미가 있어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현상적으로 봅니다. 교인들의 숫자의 확산이나 그런 의미를 보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 나라 확산하고 있는 교회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분해하고 있는 교회들은 많지만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비전에 뭔가 같은 행동을 해도 다른 비전을 주세요. 예수님하고 깊이 이제 교제를 하면 참 신기하게 그 사람이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만 그 문제를 위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이유가 달라져요. 몸이 아픈 분은 처음에는 몸이 불편하니까 교회 봉사를 못해서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아니면 몸이 불편하니까 진짜 불편한 게 이유일 수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몸이 불편한 것이 정말 거슬리는 이유가 예수님 때문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그게 그냥 말이 아니라 진심이 돼버려요. 그럼 그게 그 사람의 신학이 되고 그 사람의 역동적인 힘이 되고 인생의 목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겪지 못하면 그냥 끝까지 우리 죽을 때까지 일어나게 되는 모든 화복 있는 모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에 그때그때마다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비어져 있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복이 되는 게 왜 복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큰 꿈을 품을 수가 있고 또 큰 꿈을 품지는 못하더라도 그게 안 되더라도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통해서도 신기하게 하나님 나라가 확정됩니다. 내가 계속 힘들고 저는 그렇게는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고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포기하기를 죽어도 원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워해도 예수님이 나와 있으면 신기하게 그 계기가 자기의 자녀를 믿음을 튼튼하게 만들어버려요. 주변의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이해가 되면 교회 생활이 생각보다 굉장히 쉽다라는 표현보다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밖에서 우리 교회 교인들이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탁구 대회를 잘
하지 못했잖아요. 실내에서 마스크를 써야 되니까. 근데 이제 무슨 대회를 하거나 뭘 하면 너무 격렬해요. 제가 윷놀이 대회 한 번 하다 그냥 접어버렸잖아요. 상처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 와서 갖고 있는 신앙생활이나 뭘 목표를 이루고 기도 제목도 전투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겨야 된다.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하다가 응답 받아도 또 어려움이 오면 다시 되돌이표 하거든요. 우리의 고통을. 근데 이 고통의 고리를 막을 수 있는 무언가는 뭐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바라보고 사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이루어가면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지만 상황들을 바꿔주세요. 근데 내가 바뀐다 느끼지 않는 그 순간 그냥 주룩주룩 흘러가게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 깊숙이 들어와 있는 나라는 존재예요. 심령이에요. 심령이 너무 부자야. 너무 갖고 있는 포션이라고 하죠. 분량이 너무 많아. 예수님 들어올 틈이 없어. 나를 생각하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올 뿐이지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없어. 그러니까 여유가 없죠.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남을 통해서 나를 평가하거나 내가 내 스스로 평가에 대해서 가혹하거나 너그럽거나 그거 아무리 우리가 조정해 봐도 우리 성격 변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냥 내려놔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하면 전투적으로 살았고 딱 부러지게 살았던 사람들은 다 저항합니다. 몸속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써야기는 있지만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거 하면서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말을 풀어서 하느라고 여러분들에게 명확한 매뉴얼은 못 주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생각, 사람이 25,000가지 생각을 하는데요.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 27,000에서 30,000가지 생각을 한다 그럽니다. 사람이 27,000가지 생각이 넘어가면 하버드 대학 교수가 그래요. 그냥 모든 몸에 있는 면역체계가 다 무너진대요. 왜? 에너지가 없어서. 뇌에서 쓰고 있는 에너지가 실제로 우리가 근육량으로 하는 그 근육량의 에너지의 30%를 차지하는데 30% 별거 아닐 것 같잖아요. 근데 뇌가 제일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서 내 안에서 수많은 가상현실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자고 사업이 잘 돼도 사업이 커지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내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업이 접어들거나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크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몸이 우리에게 신호를 줍니다. 그걸 잘못 이해해요. 호르몬이 변하고 건강 강의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내 생각 속에 많은 부분 차지하게 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꼭 할 것을 좀 해서 예수님의 생각 방법대로 하려고 하라. 막 부담 느끼면서 하지 말고. 그게 안 되면 제일 처음에부터 순간순간 예수님과 말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라.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잘 안 되겠지만 나중에는 될 것이다. 그러니 그 사람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이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세상은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이고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얘기한 게 그거라는 거죠.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마지막 예화하고 제가 마칠게요. 미국 역사상 가장
가장 자존심이 세고 성질이 더럽다고 표현은 뭐하나 아주 꼬장꼬장하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던 사람이 아이젠하워입니다. 아이젠하워가 독일의 이민자 자녀예요. 아이젠이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들도 딱 느끼면 느끼잖아요. 아이젠이란 말이 철이라는 뜻입니다. 철덩어리 있잖아요. 하우어라고 돼 있지만 이 독일어 원어에서 그 하우어라는 말은 두들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장장이에서 나온 거죠. 영어로 말하는 스미스 같은 대장장이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이름 자체가 주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좀 길어가지고 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이긴 한데 그 사람이 너무 강해서 이름을 아예 아이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전기에 보면 그리고 진짜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친했던 사람은 아이크라고 많이 불렀어요. 기억 잘 하시겠죠? 아이크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이 마지막 그 회고록에도 아이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셌던 사람이냐면 자기 아들도 군인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사성장군까지 해서 그 밑에 부하로 메가더 장군을 부렸던 사람 아닙니까? 메가더 장군이 진짜 뛰어나다고 임명했던 이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전쟁의 영웅이었고. 근데 자기 아들도 얼마나 충성했어요. 근데 자기 아들이 자기를 넘어서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그냥 참모로 둬가지고 그 자기 아들이 나중에 원스타밖에 못 달았어요. 자기 아들 2013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도 돌아가면서 아들이 얼마나 분했는지 그 얘기를 했다면 내 아버지 때문에 원스타밖에 못 올라갔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보다 잘하는 거나 이런 걸 못 참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성 장군일 때 당시의 사람들의 명예의 기준이 뭐냐면 롤스로이스를 타는 거였어요. 지금은 롤스로이스는 돈 있는 사람 다 살 수 있지만 옛날에는 대통령에게도 롤스로이스를 안 팔았어요. 왜냐하면 롤스로이스는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파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예로 아이젠하워가 죽기 한 몇 년 전에 만났던 존 F 케네디 있잖아요. 존 F 케네디에게도 먼저 매장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보시더니 거절했어요. 마를린 멀로도 못 샀고요. 그런 차이였답니다. 얼마나 좋길래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사성 장군이고 전체 사령관이니까 또 이런 얘기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또 눈이 번쩍 뜨시네. 사성 장군이시니까 롤스로이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하 직원도 막 롤스로이스를 타고 그러니까 자기가 전화를 한 거예요. 롤스로이스 회사한테. 나 차 한 대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롤스로이스 말단 직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 성함이 누구냐니까 나 사성장군 아이젠하워다 이러니까 롤스로이스가 아니 사성장군이면 사성장군이지 반드시 롤스로이스 매장에 와서 그 직접 매장에 들려서 판매 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게 뭐냐 그 사람의 모든 명예라든지 가문이라든지 다 보고 그렇게 파는 거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롤스로이스가 거의 미친 것 같은데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전화를 딱 끊기 전에 이랬다 그럽니다. 내가 사성장군에 대해서 내가 직접 내 발로 가라고? 차 갖고 올 거 아니면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롤스로이스 역사상 그렇게 거절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버렸네. 롤스로이스사에서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전 세계 최고의 대통령이 되니까. 그러니까 롤스로이스사에게 먼저 전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대통령님, 저희가 롤스로이스에서 의전 차량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이젠하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군 때는 엄청 구박하더니 대통령 되니까 아부 떠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해버리고 다시는 롤스로이스랑 상종을 안 하고 그 밑에 부하 모든 사람들 롤스로이스 다 팔아버리고 그 롤스로이스 회사 자체가 존폐 위기에 처했다 그래요. 거기 기록에 보면 그 밑에 더 유명한 장군, 그 부하였던 몽고메리 장군이 롤스로이스를 샀어요. 문제가 발생했죠. 그러니까 이제 롤스로이스에서 광고를 하면서 그 차는 사실은 몽고메리가 산 게 아니라 한 번 우리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탔을 겁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그 광고를 하거나 말고 쳐다도 안 봤던 그렇게 고집이 센 사람이었어요. 지금 미국의 미국 대통령이 꼭 가는 그 별장 이름이 캠프 데이비드예요. 그 데이비드 이름 어디서 땄느냐? 캠프 데이비드. 그게 아이젠하워 손자 이름에서 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철 대통령. 근데 이 사람이 78세에 하나님 곁으로 갑니다. 굉장히 그렇게 독실한 신앙인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이분이 이제 미 육군병원, 미국에는 육군병원이 제일 좋습니다. 월터리 미 육군병원에서 임종이 다가오고 이제 나 죽을 것을 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모든 친척들을 불러놓고 제일 먼저 부른 사람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입니다. 부른 이유는 딱 한 가지. 그 목사님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영문으로 가져왔는데 그거 나중에 읽고 그 읽을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내가 신자라고 하긴 하는데 막상 죽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확신되지 않습니다. 자존심 다 버리고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저희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이 천국 가는 거 구원은 당신이 지금까지 있었던 업적이나 선행으로 얻는 것도 아니고 당신이 아무리 지금까지 노력해도 당신의 죄의 문제, 우리 모두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당신의 의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냥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냥 겸손하게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겸손하게 내려놓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면서 읽어줬던 성경 구절이 아이크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당신의 것입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면서 유언을 했는데 뭐 그냥 의례적인 말이지만 그냥 잠깐 읽어보. I've always loved my wife, my children, my grandchildren 뭐 이렇게 애들 뭐 와이프하고 너무 사랑했었다. 그리고 I always my country, loved my country. 나의 조국을 너무 사랑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두 마디가 그 위키피디아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가 가고 싶다 그래요. I want to go. 나 떠나기 원합니다. I'm ready to go. 나는 갈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했던 말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손을 딱 잡으면서 God take me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어쩌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과 복이 어떻게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갖고 있는 붙들어 있는 분량을 날마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게 하십시오. 그러면 매 순간 여러분이 예수님의 눈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고 천국 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불 꺼주시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한 가지 제목 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복이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피곤하고 너무 많은 생각을 하고 너무 많은 근심을 가집니다. 때때로 편안할 때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온통 그 일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몸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생명도 또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계획도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게 악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지식과 도덕성과 윤리와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숭고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그게 복이 있는 건가? 라고 얘기할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으러 온 수많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성인 남자가 5천 명 되고 나머지 아이들과 어른들과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선포한 겁니다. 너희들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날 보러 온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아 복이 있다. 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지만 가장 세상의 큰 복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동행한다 말하지만 진짜 동행하시나요? 예수님한테 무슨 말씀 듣고 이 자리에 오셨나요? 삶의 순간순간 걸어가고 밥 먹고 숨 쉬는 순간 동안 예수님하고 울면서 또 때로는 웃으면서 친구처럼 여러분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주님, 우리 모두 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보다 내가 소득의 11조를 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얘기했던 바리새인들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당신밖에 없습니다. 가슴을 치고 눈물 흘리는 세리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얘기했던 주님의 말씀을 진짜 이해해서 이제부터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이 예배 시간 나가면서 예수님 손만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마음이 부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에 너무나 가난하고 배고픈 마음이 되게 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언젠가 끝날 것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매 순간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몸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과 모든 것들 평안하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이 말씀 간절히 붙들고 만족하여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주님으로 인해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